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누군지는 이제 다 아시죠?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를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원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을 아이라고 하는데요. 아이 사무엘은 몇 살쯤 됐을까요? 지금 아이라고 불릴 정도면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예? 10대 10살 미만 10살 미만도 있으시고 10대 우리로 치면 중고등학생 정도는 좀 맞나요? 중고등학생까지도 봐줄만 하시겠어요? 초등학생이면 딱 어울릴 것 같으세요? 아이 사무엘? 초등학생이면 어울릴 것 같고 중고등학생까지는 봐줄만 하고 20살은 아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그러면 일단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할게요. 한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이렇게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기도 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나 이상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알만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말씀이나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이때는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말씀이나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다.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어떤 공동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예, 자기 멋대로 하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이스라엘의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사시대. 지금 아직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렇게도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았다.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없어서 말씀도 희귀하고 이상도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말씀이 희귀한 거 아니야? 그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 앞에 저 2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막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혹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 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 편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두고 있으니까, 안 들리니까, 이상을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네, 하나님이 이상을 안 보여주시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던 때에,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던 때, 엘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상을 잘 보지 못하던 때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이면 성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막의 그 이제 성소, 그리고 지성소 안에 이제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아마 성소 안에, 거기서 사무엘이 지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이 아이 사무엘에게 들려왔답니다. 아이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고는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는 아마 이 성소 안에 있지 않았던 것 같고, 아마 성막 어딘가에 따로 뭐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었던지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엘리가 소리 내서 부르면 사무엘이 들을 수 있을 만한, 그렇지만 성소 안은 아닌 어딘가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엘리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해요.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나 안 불렀는데 돌아가서 다시 자라. 사무엘이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갑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가 말합니다. 나 안 불렀는데 가서 다시 자라.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밤중에 뭐 이런 훈련을 시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에 본문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건 사무엘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거나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어떤 소리나 음성으로 듣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아직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냥 자기를 부를 사람은 엘리 제사장밖에 없는데 하고 제사장에게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는 그제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줄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누워 있다가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본문은 사무엘이 똑같은 행동을 3번이나 반복하고 나서야 엘리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통해서 은근히 엘리가 지금 둔하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가 옛날엔 안 그랬을 거예요. 한편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시나 싶기도 합니다. 뭔 말을 하려고? 할 말이 있으시면 또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놓고 한참 있다가 사무엘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다가 말씀은 안 하시고 그러실까? 사무엘이 엘리한테 가기 전에 한 번 더 부르고 사무엘아 거기 아니야. 내가 불렀어 내가.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너 처음 들어봤지? 뭐 이러면서 그냥 할 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굳이 애를 아이예요 아이. 왔다 갔다 하게 하시나? 이거 진짜 훈련인가? 예. 아니면 엘리 때문에 그러시나? 엘리 때문에? 엘리가 알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지금 뭔가를 말씀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엘리에게 알리려고 그래서 그러시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처소에 눕자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대답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제야 하나님은 무언가를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여기서 또 의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누군가가 말씀하세요 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 듣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들려주시나?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을 하고 나서야 그제야 이제 뭔가를 말씀하세요.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편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 편에서 우리 편에서 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싫어서 보여주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못 듣고 못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는 소리를 매우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듣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이 사무엘이다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봐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들어봐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가지 일을 행할 거야.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거야. 두 귀가 얼얼할 거야. 귀가 쟁쟁할 거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거야. 엘리의 집에 대해 말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엘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거고 젊어서 다 죽을 거야. 엘리의 후손은.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 한시에 젊었을 때에 죽을 거야. 내가 이거를 반드시 이룰 거야 하는 이겁니다. 이거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집을,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을 이미 말했어요.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야. 엘리가 모르는 죄악이 아니고 아는 죄악 때문이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 엘리한테 그 말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 했다는 걸 지금 아이 사무엘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 말을 하려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럴만 하셨네 싶으세요? 여러분이 아이 사무엘이면 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지세요? 내가 들을 말이었구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다 알아듣고 계신 거죠? 이런 말이라면 사무엘 붙들고 꼭 하셔야지 싶으세요? 아이 사무엘이 몇 살이라고요? 작게는 10살, 많아도 19살. 저희는 그 사이로 치겠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아이로 비유를 하자면 지금 이제 90이 다 돼가시는 신규선 장로님께서 이제 10살 된 저희 막내를 붙들고 아니 그 엘리라는 녀석 말이야 몹쓸 놈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엘리 집안 다 망하게 할 거야. 그죠? 이 말을 듣는 우리 막내가 어떨지. 좀 하나님이 10살 19살 된 아이를 붙잡고 붙들고 엘리 집안 내가 가만히 두나 봐.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이야기라면 엘리한테 하시든지 사무엘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엘리 집안 이야기를 그럼 엘리 아들한테 하시든지 하지. 뭐 그것도 아니면 다른 제사장들 많이 있잖아요. 귀감이 되게 야 니네 저러면 안 된다. 제사장들한테 야 니네 엘리처럼 하지 마라 뭐 이러시든지. 그것도 아니면은 저기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을 붙들고 이제 어른들이니까 그 장로들한테 저러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하지 못하게 백성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 뭐 이러시든지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를 붙들고 뭐 하시는 건가? 그것도 잠자는 아이 깨워가지고 낮도 아니고 한밤중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4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4번째 사무엘아 4번이나 불러놓고 하신다는 이야기가 엘리 집안 가만히 안 놔둬.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건가 싶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왜 저러시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말이 하고 싶으셨구나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하고 싶으셨으면 10살 뭐 10몇 살 된 아이를 붙들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것도 한밤중에 잠자는 아이를 깨워가지고
애들은 잠은 깊이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깊이 주무세요? 바스락거리면 일어나세요? 그죠? 애들은 깊이 자지 않습니까? 깊이 자는 애를 깨워가지고 내가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는 꼭 말해야 되겠어. 말 안 하면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뭐 이런 심정으로 말할 사람을 찾다가 발견한 게 이 아이 사무엘이었구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애처롭지 않으세요? 너무 말이 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말할 사람이 한 명 없는 거예요. 찾다가 이 밤에 열 몇 살 된 아이 깨워가지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요. 사무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엘리 집안 이야기를. 사무엘이 이걸 뭐 아는지 모르는지도 몰라요 사실. 냅다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하나님 마음 터놓고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하나님. 아, 하나님 지금 그런 상황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른이든 아이든 가리지 않고 듣겠다고 하기만 하면, 들으려고 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라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른한테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라고 하나님이 입 닫지 않으세요. 내가 말한다고 네가 알겠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향해서 입 꼭 다물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했던 일을 사무엘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는데 뭐 모르고 있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못 알아들을 말은 없습니다. 내용을 몰랐을 수는 있지만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뭐 하나님께 들으러 오는 재물을 뭐 빼앗고 강탈하고, 뭐 여인들과 동침하고 뭐 그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사무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엘리 집안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거구나.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른들, 아이들, 뭐 청년, 청소년 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형식만 놓고 보면 아이들에게는 좀 무거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상만 되면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말은. 제가 영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니까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배 형식도 익숙해지면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냥 예배가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집에 가면 또 저희 막내한테 혼나겠지만 저희 막내는 예배를 경험한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그러면 예배가 이런 줄 알겠죠. 다른 경험이 없으니까. 아, 예배는 이런데 좀 더 초점이 어른에게 맞춰져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뭐 찬송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른 찬송가 아닙니다. 이거 찬송가예요. 그냥 뭐 어린이 찬송가라고 따로 있기는 한데 뭐 상관없어요. 노래라는 게 부르면 다 익숙해집니다. 글자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교역자로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이제 학생들을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리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른들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혹 여기 계신 선생님들보다 작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어른들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일 수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러니 예배를 잘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어른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애들이 생각할 때는 뭔 소린가 했을까요? 종종 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우리 교회의 10대들 또 청년들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싶은데요. 더 교회의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이 하고 싶으셔가지고 찾아간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나이 많은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줄 사람으로 하나님이 꼽은 사람은 10살, 10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 하고 싶으셔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실지도 모릅니다. 한밤중에 너무 깊이 잠들지 마세요. 한밤중에 여러분을 부르실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더교회 10대들 또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아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더 교회에 오셨죠? 하나님 말씀 듣고 오신 거잖아요. 듣고 오신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듣고 왔지. 듣고 오신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는 아니지만 분명히 들리고 저 바깥에서 이 귀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고 이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이 자리까지 왔고요.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또 하나 알게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건 뭔가를 내가 해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주는 거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겁니다. 뭘 하는 것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랍니다. 뭘 꼭 해야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들었으니까 이제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저 하나님 이야기를 듣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자매예요,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놓고는 언니 마르다는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예수님 대접하려고 음식도 만들고 뭘 열심히 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만 있으니 언니가 화가 나가지고 마리아를 야단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야단치죠. 예수님 뭐 하세요? 왜 내 동생 가만히 놔두세요?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한 말씀 안 하시고 예수님 막 야단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무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안 해도 괜찮아. 마르다는 더 좋은 편,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어.
듣고만 있어도 괜찮아 이 소리잖아요. 뭐 안 해도 돼. 내 이야기 좀 들어줘. 그걸로 나는 충분해. 예수님 그러시거든요. 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듣기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냥 하나님 이야기 들어줄 사람을 찾으시는 줄지도 모르죠. 듣다가 보면 행동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채워지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를 하겠죠. 아직은 안 채워져서 그런 거겠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고 아직 안 채워진 거겠죠. 자녀들 마음에는 채워진 뭔가를 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행동만 하면 방향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데 듣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그죠? 괜히 혼자 막 예수님 야단치면서 뭘 예수님한테 해드리려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방향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해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야기 들어주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무언가를 해내가지고 이거 했어요 하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형편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맺어집니다.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면서 내 얘기만 계속 하면 관계가 안 맺어지죠. 때로는 그의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이야기만 들어주고 내 이야기는 안 하면 또 관계가 맺어지기 힘들죠.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맺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형편을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실컷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형편도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나님 형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늘 밤 제가 들어드릴게요. 잠자기 전에 하셔야 편한 잠을 주무실 수 있어요. 잠자기 전에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좀 들어드리세요. 제가 잘 들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한테 말씀 좀 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일주일에 하루는 들어드리는 날 들어드릴게요. 하나님 외롭지 않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하나님과 동행해 드릴게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